안녕하십니까? 넉 달 만에 왔는데 지난 주간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 가족 수련회 3박 4일간 다녀오면서 거기서 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라고 미처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일부 예배 때도 눈물을 조금 하고, 또 2부 예배 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학술적으로는 고난과 악에 대한 논의를 신종론이라고 합니다. 데오티시라고. 그런 학술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고난은 너무도 실제적인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여러 사례들, 그리고 또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각양의 크고 작은 고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저도 알고 싶었고, 오늘 찬양처럼 참 알고 싶었고, 그래서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가르치심은 저의 삶 가운데 국한하십니다. 저의 삶 속에 주시는 바,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바,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래서 완벽한 대답은 할 수 없고요, 또 할 수 없고, 이제 저의 삶과 성경의 사례들과 또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11절에 주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토록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합니다. 나만 아파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더 아파하신다. 전제고요. 또 오늘 야고보 5장 11절에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대단한 암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크고 작은 일,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요, 내게 주어지는 일체의 고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은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찌 고난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나와 나의 삶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오늘 우리 박순식 간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제 영혼의 느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의 영혼이 더 정결하게 되기 원한다. 예민하게 되기 원한다. 성령의 세미하신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풍성하게 하셨고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네 가지,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네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 드리면서 설교가 필요 없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야, 너 설교하지 마라, 찬양으로 족하다,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실까 제 영을 좀 기울였습니다. 또 준비된 말씀이 전해주어라, 나누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에서 저는 엄청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도 구원받은 후에 가장 제 삶의 초점이랄까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삶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물론 네가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가야 하지만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너를 세우고 인도하고 가르칠 것이니 이게 엄청난 자유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깨어있고 긴장해야 되지만 이 엄청난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내가 뭔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뭔가 동감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냥 맡겨버리시라고.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뭐냐면 나를, 좀 전에 말씀했지만 나를 다듬어 세우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그토록 세미하게, 그토록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다듬어 세우시는 너무도 자상하신 그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그 찬송을 아까 새삼스럽게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자상하시구나. 깊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렇게 다듬어 세우시는 손길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11절은 욥에 대한 말씀인데, 욥에 대해서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기 1장 1절 8절 2장 3 세 번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욥도 욥에게 닥친 그 처참한 고난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건 욥의 통곡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욥을 정직하고 온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미 그의 믿음의 분량이 대단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새삼스럽게 고난을 통해서 열어지고 다듬어지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아주 작았다는 거죠. 귀로만 듣는 차원에서 있고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욥의 믿음이 요즘 말로 해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이게 고난의 비밀입니다. 뭔가 다시 더 깊이 새롭게 또 아는 그런 단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게 고난의 열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보았던 겁니까? 다시 보는 겁니다.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다시 욥의 그 추함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제 가슴 속에 칼날같이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 같은 것을,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저 같은 게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나 같은 것이 시궁창에 빠진들, 뒷골목에서 비틀거리고 돌아다닌들, 그게 하나님께 뭐 상관이 되겠습니까? 저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데 이렇게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욥이 그런 말로 해요. 침 삼킬 동안도 날 가만히 안 두시는구나. 그처럼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똑바로 서 그거 아니다. 그렇게 내 삶을 터치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같이 문제 많은 사람도 오늘의 이만큼 된 겁니다. 이게 고난의 큰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명예와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영혼 자체를 소중히 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옵니다. 아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의 비밀은 고난의 한계입니다.
이 부분이 또 엄중한 진리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막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손대지 마라. 사탄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욥에게 당한 그 고통이라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명백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손대지 마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을 최근에 제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참 아프죠.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문자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감당할 시험, 고난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원수는, 우리들의 원수는 무자비합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더럽히려고 합니다.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자비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함량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십니다. 이 엄중한 진리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결코 원수가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상 여러분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그 시편에도 나온 고백입니다만 그때 겪었던 내게 왔던 그 고난이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왔더라면 그때 나 죽었구나. 그때 그 시험이 좀 더 강하게 왔더라면 나는 어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구나. 감당할 시험 외에는, 물론 그게 만만치 않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결말입니다. 고난의 종점. 앞으로 어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까? 우리 박선신 간사님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질문이 있죠. 내 아들 앞으로 어찌 될까? 저 사람 앞으로 어찌 될까? 이런 의문, 안타까움.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의 총점이 뭘까? 우리 목포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어찌 될까? 내일은 어찌 될까? 고난의 끝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그 종점은 어떠할까? 이러한 의문과 안타까움과 갈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큰 소리 읽으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보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욥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끝자락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문자 그대로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이와 연결돼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제자매 여러분,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입술로라도요. 몸으로는 못하고. 그럼 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 자예요. 그런 나에게.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자괴감, 부끄러움이 엄청나죠, 우리들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고난까지 합력하여. 누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두 가지입니다. 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간증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이 찬양 부르대요. 일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때 제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가는 길 어디로 가나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그 가는 길이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길로 가면 어찌 될까? 이런 우리들에게 그가 단련하시며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곧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욥이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중에 몇 사람은 욥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욥이 무너질 때, 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욥이 고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환희했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1호가 가슴이 저리는 사실인데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기 19장 17절에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욥기 19장에는 욥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욥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종들까지, 18절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조롱하는도다. 욥기 30장 1절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게 욥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웃습니다. 제가 망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베델교회가 흔들린다 하니까 어떻게 그 소식이 번개같이 퍼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망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칼날 같은 세상입니다. 저는 압니다. 목포 새로운 교회가 칼날 위에 서 있구나. 화살의 표적이 되어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포 새로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 저게 되겠나? 저것들이 되겠나? 그런 비방과 조롱 속에 이 교회가 있구나.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입니다. 명쾌한 대답입니다. 나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끝입니다. 종결점입니다. 이 종결점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오늘 본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린도서 4장 17절, 이 본문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고난이 영광으로 직결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 외에 여러 군데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광으로 연결된다. 영광으로 들어간다. 영광이다. 영광, 고난이 영광 자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온전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령 안에서 보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 마지막 부분, 고난이 영광으로 직결된다. 이게 조금 부분적으로는 희미하게 보이면서도 왜 고난이 영광일까에 대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수수께끼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남다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니까 그 집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막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만두고 지금 여기서 좀 내가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말이죠.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찌해서 고난이 영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최근에 한 달밖에 못 돼요. 고난이 이래서 영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불시험입니다. 이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 부분이 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열어주시는데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뭡니까? 구원에 관한 겁니다.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 바로 거기에 연결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그 여러 고난 중에서도 바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의 그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곧 바로 내 가족, 저에게 있어서는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 구원 얻으시기까지 문자 그대로 20년 동안 저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희생을 겪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길이길이 인내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그리고 조금 확장해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바로 이 고난 십자가가 있구나. 어느 가정이 어느 정도 복음화됐다 할 때 그런 가정이 되기까지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바로 이 고난, 하나의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짊어져야 될, 참아야 될 그 고난이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광이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지고 있습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기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오기까지 그 누군가는 우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고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앞으로 이런 영광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